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74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74번째 시간이고 22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입니다. 14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누굽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바로 신앙의 겉옷, 신앙의 옷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옷을 빨아 깨끗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복은 무슨 복이냐? 생명나무에 나가며 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즉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이죠. 자,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쓰게 한 그 신옷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에 들고 찬양하는 자들이죠. 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의 알리되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 그 옷을 깨끗게 한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자, 임금이 잔치를 뵙고 사람을 초청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쫓겨나죠.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모르거늘 사환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꼭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지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또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우리가 바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지요. 계시록에는 7가지의 큰 복이 나오는데 계시록의 7대 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7가지 보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성경이 많지 않아서 성경 두루마기 책 하나를 가지고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와 지키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자금 이후로 이렇게 말했는데 환난이 시작된 그때부터 신앙 때문에 바로 변질하지 않고 죽는 자들 말하게 됩니다.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에 내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금 이후는 지금부터 즉 환난이 시작되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저 순교자들을 말하죠. 계시록 16장 15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우리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신앙의 옷을 잘 지켜야 돼요. 즉 우리는 신앙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계시록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되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야 청함을 받아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여기 첫째 부활에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단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바로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인데 그 순교의 부활은 아주 복된 부활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지금 22장 7절 이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해. 자, 내가 속교리니 이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1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나온 것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신앙의 옷을 깨끗게 어린 양의 피에 정말 깨끗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5절 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취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여기는 6부류의 그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바로 계시록 21장에는 8부류의 즉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에 자세해서 여기서는 자세히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8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을 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들을 봅니다. 첫째, 개들은 뭐냐?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자가 개라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소를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들은 아주 귀한 것을 주어도 뭡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이냐? 또는 환란의 위협 속에 굴복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적으로 오는 환경적으로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위협과 공갈과 협박에 환경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배교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해당이 됐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으리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고대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배교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흉악한 자, 즉 탐심이 심한 자들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자들을 또 여기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은 바로 신앙의 파수꾼을 말하죠. 원래는 목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몰각한 목자다. 그게 결과적으로 탐심이 심하여 자기만 살찌우는 목자들을 여기 흉악한 자에 해당이 된다. 이게 개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술객들은 뭡니까? 거짓 기사와 거짓 이적으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정말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4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죠. 자, 행음자들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행음자들 말하죠. 음료와 더불어 짝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나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뭐냐 다른 신들 이런 것을 섬기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또는 주체사상을 쫓는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그 성도들
다 행음자에 해당이 됩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피를 흘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 음료죠,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로 그 음료가 결과적으로 뭐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바로 취했다. 그 말은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영혼을 실제는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실제적인 죽이는 일도 있지만 또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샘 즉 뭐냐, 쑥물을 만들어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을 다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떨어지는 큰 별들이 주의 종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짐승과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한 자들이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 마지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거짓말 자체가 바로 사단의 바로 속성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이 아비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은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바로 6가지의 부리가 나오는지만은 계시록 21장 8절에는 8부리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정말 두루마기를 빠는 자요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참여하는 자, 그곳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